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1019페이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43장 1절부터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1절부터 교독해서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로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다시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우리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교독해 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날 교회, 여러분과 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창조와 지으신 건 조금 달라요. 창조는 크리에이션, 우리를 무에서 유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지으신 거는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창조하신 거는 없는 자를 만드신 거고, 두 번째 지으신 것은 있는 자를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이 지으신 거는 빚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빚으신 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구속이라는 말은 유치장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구하여 속했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내 소속으로 만들었다. 구속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한문이 유치장에 집어넣는 구속과 이 구속이 달라요. 이 구라는 말은 이렇게 값을 지불했다. 속이라는 말은 내 소속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해서 너를 그렇게 내 소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불렀다. 그렇게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겠지요.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다같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란 말은 너는 내 소유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는 내 사랑이라.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거 해봐야 되는 건데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이제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다 알죠? 해석 안 해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명예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이니까 네가 망가지면 내 이름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에게는 내 명예가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러면 물과 불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과 불을 오히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물과 불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과 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연단이, 이 물과 불이 왜 필요한 거냐? 여러분, 풀은 풀, 나무, 이런 지푸락지, 이런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요 불로 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통과할수록 순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순수해지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금을 통과할수록. 풀이나 이 집 같은 것은 물에 떠내려가는 거지만 물이 와서 닿을수록, 세게 닿을수록 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먼지가 떨어져 나가고 물이 지나갈수록 금은 더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이기 때문에, 우린 풀이 아니고 짚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지나갈수록, 물을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훈련을 받아야 군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군사가 되는 거지. 군인들을 사랑한다고 야 훈련은 왜 받아? 그냥 자 텔레비나 봐, 게임이나 해, 놀아. 아이 무슨 훈련이야? 뛰긴 왜 뛰어? 총은 왜 쏴? 그냥 아이 놀아. 그러면 나가 전쟁에 죽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을 정말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연단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부족한 내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과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사랑하게 되고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우리가 그렇게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함께 계신대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물을 지나가는 거예요. 네가 물을 지나갈 때에 물에 잠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물을 지나가기 위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뿐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연단과 훈련이 있지만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불 가운데도 지나가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 가운데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불을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빠져나갈 때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만드셨는데, 빚으셨는데, 나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시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의 고난이 있든 연단이 있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우리 또 교독해서 보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 연단을 주는 것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보호하고 인도하며 너에게 이렇게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3절에 대저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거룩한 이이기 때문에,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요, 우리 집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애한테는 상관하지 않아요. 옆집 애가 밤에 늦게 들어오던, 술 마시고 들어오던, 공부를 안 하던 나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는 내가 상관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애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과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과 불을 통과할 때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야단을 치고 애들을 가르칠 때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 끌고 가려고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은 그 홍해에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 애굽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을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하고 이스라엘을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었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이 전체를 다 지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와 스바도 다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군대에는 구스와 스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4절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줬다. 나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렇게 그들이 죽을 값이라도 내가 너희를 건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나치스가 아주 싫어했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나치스 집단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전체 세계의 연합군을 만드셔가지고 이 나치스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주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교회를, 이 공산주의는 전쟁 나면은 일단 목사부터 죽이고 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련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소련을 없애버리시고 공산주의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똑같은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딱 금을 나눠가지고 위에는 공산주의고 밑에는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못 삽니까? 얼마나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산주의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공산주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지금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하고 교회를 아주 미워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도요, 절대로 전도를 금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시에서 막 까다롭게 해가지고 건물을 못 세우게 하고, 이거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백성들을, 나라들을 너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바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볼 때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가까운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자라면서 또 죽는 사람들 모습을 많이 봤어요. 친구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이 뭐냐, 사람이 사는 게 뭐냐, 그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인생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냐, 죽고 난 뒤엔 뭐가 있느냐, 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 삶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과에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너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너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너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 사람들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백성하고 나라하고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5절부터 계속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동쪽에 있는 네 자식들을 오게 하고 서쪽에 있는 너를 모은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자손들을 갖다가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시고 서쪽에서부터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다가 명령하시기를 내놔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놔. 세상이 우리를 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사람보다 마귀가 뛰어난 존재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마귀가 왜 내놓겠어요?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놔! 가둬두지 말아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놓게 된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내가 북쪽에다가 명령하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명령하기를 가둬두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가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다 오게 하라.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내가 내 자녀들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었느니라. 내가 만들고 창조하고 내가 빚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람들과 바꾸시고 백성과 바꾸시고 나라와 바꾸시고, 아니 그 아들 예수님과 바꾸시고, 그리고 불러내신 거예요. 동쪽 끝, 저는 정말 저희 집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진짜 동쪽 끝에 있고 서쪽 끝에 있고 저 북쪽 끝에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놔라, 가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고 그렇게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의 사방에 있었는데,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의 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시고, 아니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눈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죠? 다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하나님은 못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들리죠?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 말소리 다 들리는데 영적인 세계의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라. 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다 끌어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을 다 끌어내니까 열방이 모였다. All nation, 많은 나라가 모인 거예요. 민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많은 민족이 모인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그들 중에 누가 나와서 이 일을 알려주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이런 일들을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들 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전 일들, 그 백성들, 모은 백성 가운데 누가 이 일 이전에 있는 일들, 창조에 대하여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창조에 대하여. 사람을 기껏 다 모아놓고 창조에 대해서 물어봐라. 창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세상은 다 모이면은요 창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린 그건 잘 모르는데 폭발이 있었는데 그것을 빅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생기면서 뭐 에너지가 생기면서 아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전부다예요. 세상은 맨 처음에 창조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창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봤자 그 종교는 해답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에 관한 것은 모르는 부분이고, 이 창조 그 이전 일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아무리 사람을 모아도 그거를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한번 해봐라. 그들 가운데 증인을 세워서 우리가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인생이 죽고 난 뒤에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한번 할 수 있게 해봐라 한번.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 다 모아놓고, 민족을 모아놓고 많은 나라들을 모아놓고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의 실상에 대하여,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인생의 삶이 살고 난 뒤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해봐라. 자기들이 말을 다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래 그 말이 옳아, 그 말이 옳아, 그래 그 말이 옳지, 이렇게 한번 하게 해봐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예요. 이 공자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 제자들이 논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유교는, 이 공자님은 사람들이 인륜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중용지도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그 논어 하기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회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안회와 바로 공자님과의 대화예요.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다 끝나면 저 세상은 어떤 삶일까요?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이 땅의 삶도 다 모르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그 다음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 공자님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와서 이 세상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단언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구원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세상 사람이 아무리 모여봐도 창조를 얘기하지 못한다. 세상이 아무리 모여도 인생의 실상을 말하지 못한다. 인생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지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걸 말하지 못한다. 심판이 있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와라.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증인이다. 종이 된 것은 증인들하고 종이라 이 말씀이죠. 종은 자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나 싫은데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무조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택함을 입은 것은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지 않았냐? 너는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알고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증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세상들에게 내가 바로 그이다. 너희들이 찾던 창조주가 나다. 너희들이 찾던 구원주가 나다. 너희들 삶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너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다. 이 내가 바로 그인 줄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에게 내가 바로 그이다, 너희들이 찾는 분이 나다, 너희들의 구원자요, 너희들의 보호자요, 너희들의 인도자요, 너희들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이 깨닫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그분이다. 너희들이 찾던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이 바로 찾고자 하던 사람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소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뭘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분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내 전에 신이 없다. 내 전에는 신이 없고 내 후에도 신이 없다. 나만이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도 없다. 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런 메시아가 간다. 구약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다. 알려주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구원하셨고 모든 걸 다 보여주셨다.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아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 내가 다 알려주었고 그리고 다 내가 보여주었고 나는 그대로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예언대로 살다가 뭐 다 구원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언이 다 이루어진 나를 보아라.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나는 모든 걸 구약을 통해 다 알려주었다. 다 알려주었고 내가 그리고 그 예언대로 행할 때에 내가 구원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보여주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절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증인 되라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후에 심판자가 되시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영원히 사는 그 사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지면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빚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을 주시고 백성들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 부르실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금과 같이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사명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금은 물과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동쪽에서 불렀고 서쪽에서 내가 불렀고 북쪽에다가 나를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가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전도자가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면서 우리 뒤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명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갈 때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것은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기 때문에 몸이 같이 갈 때에 머리가 같이 가시면서 명령하시고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영혼들을 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고 전도자가 갈 때에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동역자라 나의 동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그 뒤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내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놔, 가두지 말아라, 구속하지 말아라, 내놓아라. 마귀가 왜 영혼들을 내놓겠어요? 어떻게 잡은 영혼인데 왜 내놓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꼭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주고 나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엄청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연단이 있을 수 있으나 연단은 끝이 있는 것이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증거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 세상은 내가 그이인 줄 모른다. 내가 창조자이고 구원자이고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고 보호자이고 인도자인 걸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대상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의 실상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훈련시키신 다음에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연구를 해도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의 마지막은 뭐예요? 허무화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결론이 없는 얘기만 자꾸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만나봐야 창조가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생 끝나고 난 뒤에 삶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